마태복음 16장 3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8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예전과 달리 지금 코비드-19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단계라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또 결단을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는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와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내 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아플 때 저도 아팠어요. 교회가 갈등할 때는 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팠고 사랑하는 만큼 고민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까? 28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이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갈등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꿈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 고백을 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목숨을 때로는 걸기도 하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산다는 거예요. Money, Power, Sex. 돈, 권력, 섹스.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파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섹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조금 더 잡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도대체 어디일까?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많이 아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25마일 정도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역상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무역상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하여서 굴을 파고 산을 파고 만들어 놓은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랑 함께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산에 여기저기 굴이 파져 있고 거기에 신전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불같이 토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죄에 있는 죄 지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려고 했어도 그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다음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죠. 아니 도대체 이 고백 아주 짧은 고백이죠.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굉장히 짧은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고 다 하고 계세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은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곳에 종업원을 두시잖아요. 그런데 종업원이 주인 말을 안 들어.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사업에 피해를 주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 말로는 그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세이비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영어로는 세이비어,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고백인가 하면은 죄 지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는 않아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약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10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억압 가운데서 있는 너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리 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개에 사람이 입는 옷을 입히고 개하고 자고 해도 개는 개를 낳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뭐가 나와요?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이 나오지도 않고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누구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친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친 파도와 바람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뜻,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뜻,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 이 세 가지가 이 신앙 고백,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계셨던 분, 관념 속에, 머릿속에, 이념 속에, 철학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지금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죽은 나사로와 같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 짧은 한 센텐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죠. 네가 복이 있다. 행복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반석이 무엇인가?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받다가도 또 갑자기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내 소원 이루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일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신앙 고백을 세례문답 때 하죠. 그래서 예일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고 하면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면은 세례문답 통과시켜 줄 줄 알고, 목사님이요 하면은 제가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제가 주인이 되면 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입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어떠한 유력한 목사도, 어떠한 유력한 장로도, 인간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실 일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거, 이런 교회는 벌써 영적으로 마귀에게 패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죠? 재직회를 해도 공동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부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역부서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이 사역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우리 목장을 하면서, 우리 선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목장이 되고 어떤 선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철저하게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벌써 개척하고 28년 목회를 하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1989년에 받았으니까 벌써 32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나가고요. 전도사 생활을 1983년부터 했으니까 뭐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따지면 시간이 꽤 오래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요즘은요. 목회가 무엇인지 이제 어렴풋이 보여요. 너무 늦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생활 지침서에 예수님이 제일이시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적었죠. 정도 목회, 균형 목회, 그리고 영성 목회.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정도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은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급할 때죠. 40일이나 못 드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시장하셔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리라.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다 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왜 찌려고 하느냐? 어리석게 왜 십자가를 찌려고 하는가? 성전에서 뛰어나려면 천사가 받들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할 것인데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도를 가셨습니다. 편하다고 넓은 길을 가시지 않으셨어요. 좁지만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도를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득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 길은 음부의 권세에게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르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균형 목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치우치기가 쉬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에요. 말씀하는 사람은 보면은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약해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기가 쉬워요. 믿음 하는 사람은 행동이 약해요. 행동하는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해요. 정리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리가 부족해요. 무엇인가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세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셔요.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 그때에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다가도 균형 잃으면 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요. 균형이 있어야 외줄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이제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사랑 용서하는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돌을 놓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고 간음 중에 잡혔으니 수치 속에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물었어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계세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다시 죄 짓지 말라. 정의입니다. 죄 지은 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 정의예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사랑이고 이것은 용서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완벽한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성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떻게 들으면 좀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럼 영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은 영성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definition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성하면 여러분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상한 자가 치료를 받는다. 한마디로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 자기가 자라나셨던 동네 회당에서 처음 두루마리를 읽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3대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은 회복을 위한 일을 하셨어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죄를 쓴 사람에게 화관 꽃관을 씌워주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죄에 중독된 사람을 풀어주시고, 이것이 영성목회예요. 이 영성목회, 회복의 목회. 그래서 영성목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회복시키는 일. 슬픈 자를, 상처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합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바른 목회, 정도 목회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바르시니까 바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구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향이구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하는 것이 영성목회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방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도리를 따라갈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천국 주인인 것을 안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천국 갈 수가 있는 그 열쇠를요, 교회에다가 맡기신다고요. 이거 알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군사 조직이 있고 아이디어 뱅크도 있고요, 실리콘밸리도 있고요. 이런 연구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실수만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했어요. 어드벤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렇게 실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겨요. 그러나 주님의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도 아니고요, 가문의 자랑도 아니에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교회는 소홀히 대할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기관들, 번쩍번쩍한 기관들 많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안 맡기시고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천국 가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늘에 가서 상급받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세상은 머니, 파워, 섹스 이것으로 그냥 정신없이 몰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 홍수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부모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 2장 2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신앙 고백이 바른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 사명이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으로 많은 생명을 인도해 주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에는 보름달이 있습니다. 환하게 비칩니다. 달에는 반달이 있습니다. 절반쯤 비춥니다. 달에는 초승달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썹처럼 비칠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지만은 그것은 달하고 태양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버려서 태양의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리죠. 개기일식이 오면은 깜깜해지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실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이 귀한 일 맡겨주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충분히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명, 천국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때 보름달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8년 전부터 우리는 이 교회를 꿈꾸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적당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살면은 반달밖에 되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더 인간적으로 살고 이 말씀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초승달처럼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는 개기일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28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는데 5가지로만 정리를 했어요. 첫째,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인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싸워요? 어른 앞에서도 안 싸우는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당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 안 싸웁니다. 우리 교회 공동회 안 싸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싸우는 거 못 보셨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디 사람이 싸워요? 만약에 우리가 싸운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을 우리는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야단을 맞겠어요? 얼마나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아멘을 해도 될 텐데 여러분들 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싸우지 않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성도들이 와서 변화되는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변화가 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목회에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네 번째, 선교 많이 하고 많이 베푸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베풀 때도 많이 베푸는 교회 된 것,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빈들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들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남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제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18가지 교회의 꿈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제가 몇 주 전 목양 칼럼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목양 칼럼에 썼습니다. 저만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10절부터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18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렇게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교회, 마른 뼈도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 생명의 물이 점점 깊어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백합화처럼 피고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고 알곡 같고 푸른 잣나무와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아픈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구약을 끝내고 그리고 이사야 빠졌구나, 이사야 58장의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그리고 이제 또 신약으로 쭉 또 넘어와 가지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사랑 충만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교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재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믿음과 성령으로 섬겨서 주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인도의 손, 회복의 손, 공급의 손, 이러한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주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해서 칭찬받고 본이 되는 교회, 서머나 교회가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회, 매일 18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들이 평안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질, 그것을 온전히 충분히 받아들여서 달처럼 밝게 이 어두운 세상을 어느 교회인가 하나는 비춰줘야 할 텐데 어둡게 변하고 믿는 자들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그때에 달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